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5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자녀답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육체의 소속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자라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잘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때 자라나가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받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출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만 부유하게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다 그 축복 받기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뭐 크게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다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면요, 저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좋은 이야기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저 안 뺏어가요. 여러분 거 달라고 안 해요. 교회에 드리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지,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 걸 빼앗고 이러지 않으니까 좋은 거는 저에게 좀 좋은 것도 알려주세요. 나쁜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데 좋은 것은 대체로 이렇게 숨기고 나쁜 것만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늘 힘든 것만 와서 이야기하고 좋은 거는 엄마한테 싹 아빠한테 숨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떻게 된 게 그렇다고 그랬죠. 그 자식조차도 글쎄 좋은 결과는 아빠한테만 싹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맺히기 전에 힘든 거는 꼭 저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짝지한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민사 한 명이 원래 그런 거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나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를 제가 다 수용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결과를 맺기까지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저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쁜 걸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주면 좋다고 하는가, 그거에 반응을 해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쁜 결과는 반응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를 아주 기뻐하고.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좋아요. 그러나 이제 저도 자꾸 이렇게 1살, 2살 먹어가니까 이 나쁜 소리 듣는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버거워져요. 옛날에는 그것도 다 듣고 수용하고 밤새도록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마음도 딸리고. 그러니까 좀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은 아예 없길 바래요.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없길 바래요. 그냥 좋은 일만 다 있길 바래요. 그렇지만 그런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러셔요, 우리한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옛 제약의 삶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제약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리석어지고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답답하시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소리를 하시겠어요. 예배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누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그런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풍요가 있으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가서 굉장히 그 성적 타락적인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곧 그러면서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래 돼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참 말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그냥 뭉뚱뭉뚱해서 탐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도 그랬고 또 여러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칙 밖을 떠나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돼서 그 성적인 것을 탐하고 다녔어요. 한 여자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을 탐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아픔을 겪고. 그래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성적으로 굉장히 그 타락된 언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은 이제 우리는 그런 탐욕, 그런 잘못된 탐심을 쫓아서 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말하는 것들마다 이 그런 그 탐욕의 정욕적인 그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술자리하고 하면 얼마나 더러운 소리 많이 합니까? 이게 다 누추한 소리, 더러운 소리, 탐욕의 소리. 그래서 그 성적으로 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부당한 방법으로 벌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탐하고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편하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저 정성 있으면 일을 해서 좀 벌고 좀 이렇게 알뜰하게 좀 규모 있게 좀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저먹는 돈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머리를 얼마나 굴려야 되겠어요. 머리를 정말 많이 굴려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 머리 안 굴리는 사람은 사기도 못 칩니다. 그런데 그 성적 탐욕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들을 이제 또 그 누리기 위한 돈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의 지역에 아데미 신전을 숭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을. 그 신전에서 엄청난 그런 성적인 타락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세상의 우상 숭배들은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숭배하는 대상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준 거 외에 탐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탐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곧 영적 간음이 되는 거고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그 성적 타락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더러운 말, 다 이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들 또 내가 그 소리 안 하니까 나는 다른 말에 그러면은 입술에 파수 세울 필요가 없네 막 해도 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겠죠. 해야 되겠죠.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해주실 걸 믿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제어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돌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4장에서도 많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들을 써놨잖아요. 분노, 노함, 막 이런 것들, 성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적 타락에 지향하지 않는다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성질 퍼부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상처 안 입겠냐? 마음 안 아프겠냐? 마음 아프죠. 그래놓고 맨날 가서 잘못됐다고만 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나도 남의 소리, 남이 나한테 그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좋은 말이나 낮은 말이나 막 성질부터 내고 보자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나는 좋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도 안 받아줍니다. 한 번도. 본인은 막 그냥 삶이 되어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이만큼만 해보세요. 아주 뒤집어져요. 그러면서도 왜 남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남은 왜 아프겠다는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도 나이 먹은 사람이잖아요. 나이를 왜 먹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먹는다는 것은. 육으로도 그러는데 만약에 어린아이의 감성과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머리만 자랐고 몸만 자랐지 어린아이예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2장 1절에서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너희가 옛사람을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요. 그러면은 누가 열매를 맺혀준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떠나서 열매를 절대 맺힐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탐욕을 품으면서 믿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미혹 잘 당하는 그 사상 교리가 뭐였을까요? 영지주의 사상들.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해요. 육은 악하고 영만 거룩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런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교주가 재림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래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3년 동안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인간 예수가 그냥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영은 그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지 않았어요. 초림 때도 역시 영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 받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고 그냥 승천했다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 안에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지옥을 말하지 않죠. 지옥이 없어요. 멸해버린 우리 인간 존재가 없어지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체는 악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만. 그러면은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절에서 중이 묵탁 두드려서 무아지경의 세계를 구경하듯이 그런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사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미혹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어린아이죠. 아직 육체의 때를 못 벗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적 타락의 행위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이제 6부로도 이제 그거 말고도 성적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약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요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동성연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성행을 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자예요.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은 궁일이 여겨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복음 전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TV에 보니까 요즘에 그 동성애자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남자인데 내 남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동성연애를 인정해달라고 그러면서 여자 흉내를 내면서, 그 남자인데요, 남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데모를 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의 그 권리를 정부에서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것들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니까 부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같은 남자인데 말하기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말하기도.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래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거잖아요. 성적 타락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의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들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나왔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제약을 다시 쫓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똑같고 더 약해가지고 한술 더 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요. 드러나는,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밤이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빛이 있는 자는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미혹이 돼서 에베소 교회에 잠자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와서 있고 안 돌아온 자들도 여전히 박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로마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성적 타락을 잡아다가 부추겨요. 언영 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전부 성적 타락 그런 연극을 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자식들 앞에 앉혀놓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그 연기를 하게 하는데 진짜 성적 타락적인 타락을 하는 연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연기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앙적이하면 죽음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거기서 과연 누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내세의 소망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작은 것 하나, 탐심 하나 내려놓지 못한다면 큰 탐심을 어떻게 내려놓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요. 누가 강제로 우리를 죽인다고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 때문에 팔려가서 그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죽인다고도 안 하는데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또 그게 좋아서 따라가는 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게도 해주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열매를 세상의 죄악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믿을 때요. 이 기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살겠다고 우리 힘으로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고 마음의 소원은 막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또 엎드려져 가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마음이 그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불같고 그러면 환경을 하나님 바꿔버리세요. 환경을. 그 죄를 떠날 수 있게. 왜 환경을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직 안 바뀌는 건 아직 때가 안 돼서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아직 환경이 있으면 아직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릇이구나 하고, 아 내가 그래도 큰 그릇이네 생각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잘 감정 안 나올라가죠.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힘들다고, 뭘 누구를 섬겨야 되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그렇게 섬김에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근데 그 상 안 받고 싶어. 신당에서 그 상 안 받고 싶어. 그래서 같이 동조하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이론은 알지만 힘드니까 그 상 안 받고 싶어. 그렇지만 상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상대로는 못해요. 안 해요. 그 사랑 안 받아도 좋아. 이 땅에서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랑 안 받고 싶어. 그게 우리 진짜 본심이잖아요. 네. 그게 본심이에요. 그래서 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헌신을 할까요? 우리는 이론으로만 알지만요, 영으로 조금 깨달으니까 저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그 사랑의 행위의 사건을 들어가 보면요, 조금 저는 알았는데도 매일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앞에 매일 엎드려서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조금 알았는데도, 많이 안다면, 100%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해야만이 이런 제약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받고 잠들어 있다면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너에게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는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발자취,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 십자가에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 대신 희생 우리 주님 혼자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약을 끊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서 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이래 돼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래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좀 주의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처럼, 어둠에 있는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하지 말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니까 무조건 시간만 아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헬라어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밑에 여기 2번, 3번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없나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 이걸 해석한 내용이 짠짠한 글씨로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시간만 아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고 했잖아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니까 무조건 시간만 아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지금 주어지잖아요. 매일매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믿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해주실 걸 믿을 때. 근데 안 믿으면 깨닫기만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냥 맨날 엎어져요. 돌짝 같은 마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확 엎어져. 안 돼요.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깨닫는 것만으로 안 됐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깨달았거든 회개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산업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자녀들은 그 시대에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바빠서 못 살아요. 직장 들어가서 바빠서. 우리는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밤 10시에까지도 야간하고요. 그 또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손에 전부 핸드폰 컴퓨터 이거 전부 미혹거리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면요. 회사 생활을 못해요. 사회생활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바빠서요. 세상이 경쟁 사회가 되고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돈이 많아야 되는 사회에 살아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갈수록 주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갈수록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고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고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갈수록 주님을 찾기에 악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 미혹이 많아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바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 병 들어버려요. 늙고 병 들어서 주님을 더 못 찾네. 병 치닥거리 하느라고. 내 몸 치닥거리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인생 살아온 게 억울해서 주님을 못 찾아 또 억울해서 원통해서 이제 인생 즐겨야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실컷 살았으니까 내가 병만 들었네? 아이고 억울해. 이제는 나를 즐겨야지. 이래갖고 또 주님을 못 찾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악한 날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맨날 이해하래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라가서 사랑을 하는 자로 성장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 깨닫고 하려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입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악한 죄인인데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형벌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대. 사단은 형벌 받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끌어가는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벌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병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좋은 것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으려고 왔지만, 활동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지옥 보내려고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병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한 걸로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그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인간이 또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물고 먹고 탐욕에 물들어서 그렇게 자기 욕심들을 채우고 서로 사랑을 못하니까 그래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다 병이 들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다 우리에게 조종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랑해라, 노하지 말라, 용서해라. 그런데 마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이 땅에 나쁜 것을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히려 그런 죄악에, 그런 아픔에 물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요. 그 속에 있는 자라도 생명이 수완이 할 일이 남았으면 고쳐서라도 하시게 하시고, 그 힘든 육체를 가지고도 이겨나가는 힘도 주시고요. 이루하고 해서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수완이 다 된 사람은 되기 전에라도 돌아왔으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항상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18절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 돼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면 당연히 방탕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술 취하면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사는 거죠. 이것은 밑에 바로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다 술 취한 것 같이 방탕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렇게 살잖아요. 술 취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길로 따라가면 우리 각자의 신앙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물론 매일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고, 이기는 끝에는 감사가 나오는 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송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또 찬송하면서, 찬송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감사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감사를 주고받고 서로 사랑의 소리를 나누고,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그곳에 지배하지 않죠. 안 그러면 사단이 지배해가지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더 무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감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주신 거에 또 감사하면서, 맨날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리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세요. 때로는 길게 갈 때 회복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지나가리라, 반드시 해주시리라 하고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잠시 잠깐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 그럼 얼른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네, 다시 회복해서 네,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혼자만이 아니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로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되죠. 그렇지만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가면 돼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몰라서 못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해주실 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요. 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함께 저부터 그렇게 계속 이제 훈련하면서 가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